첫날 이렇게 뭐 지난번에도 설교하고 가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첫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날 첫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알파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인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은 오메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억이 이루어져요. 근데 중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동행자라 생각하고 먼 길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동행을 어떤 대화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한테는 판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 저와 만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왜 왔어요? 왔는 이유가 딱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자다 뛰어나오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나요?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정결하게는 나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명절 끝날 즈음입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시되 그럽니다. 우리한테 명절은 언제일까요? 우리한테 명절은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큰 명절이 한번 지나갔고요. 또한 비포크라테스 BC가 끝나면서 에나도미네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도 큰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요. 40일 동안 성령에 충만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3번씩 이겼다는 거예요. 또 문제, 하나님의 명령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건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 건세를 받은 자에게는 마귀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 해방꾼이 많다고 해요. 아니, 해방꾼이 많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고 있는데 천국에서 만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에서 찬양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앞자리에 계시는데 오늘 방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고 그에 대한 멸류관이 주어지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러 올 때에 하나님은 건실을 더욱더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꼭 배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누구예요? 세상을 이익을 찾아가든 욕심을 찾아가든 살인자이건 타 종교의 지도자이건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와서 만날 때는 그 욕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기 생수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것, 어차피 채우지도 못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8절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에 너의 인생관 가운데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가문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건강을 내려놓고 모든 것 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3시간 동안 다음에 6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다 하시며 모든 채찍을 맞으시며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입에다가 근체를 어떻게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 성령님이라는 이름, 나는 남아있는 인생길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겠다 생각하면서 각오하시는 분은 오늘 이 생수의 강을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그러면서 좀 더 지나면 3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4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야곱의 우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물을 달라고 물을 들어왔는 거예요. 물을 들어왔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난 12시. 난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동지방은 이 시간이 약 45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해서 오전 9시 정도, 10시 정도 오전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전 약 10시, 11시부터 해서 오후 3시, 4시까지는 훅 쉽니다. 1차가 끝나고 2차의 반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3차 어떻게 해요? 저녁 오후 5시부터 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할 때가 있고 별로 나가지 아니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 다른 분들은 전부 쉬고 있는 상황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떠러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면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면서 돌보기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이 터지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를 먼저 찾고 있어요. 이웃을 찾고 있는, 전화를 하게 되는, 거기다 도움을 주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 오셨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축원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요? 자식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앞날에 비전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교우들에게, 목사님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미래를 모두 준비해 놓으시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건 자기 욕심과 탐심과 자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9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는 오늘날 옛날로 우리 이조 시대 때 돌아가면은 양반과 하인들 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거룩한 양반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옛날 이조 시대 때도요. 궁이 있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 이런 하급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천민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천민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천민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딱 한 번 웃으셨어요. 어디서 웃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웃으셨느냐? 성령으로 웃으셨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여기 11절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라헬과 그 야곱의 딸들 두 여자 있죠.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여자가 닮았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좀 이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이쁘지 못한 그 문제가 더 밑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15절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앞에 12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는 야곱으로 인해서 지금 구원을 받아 살고 있는데 야곱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 맛있는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냐? 그러면 당신이 구체적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야곱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우물을 먹고 잘 먹고 살 사는데 왜 이 우물을 방해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때문에요? 위에 여자가 말하는 소리 때문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야곱의 물이 최고인데 당신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의 환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여자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여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픈 과거를. 왜 아픈 과거를 드러내요? 딱 한 가지. 치유하기 위해서요. 치유해서 새 사람이 주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찬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만이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만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많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전날 저녁부터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 전에 10시에 되면 나오고 11시부터 예배는 1시간 전에 2시간 전부터 자기가 나와서 성령에 충만할 것을 하늘로부터 이미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부족한 게 없는가 자기가 세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청소는 잘 돼 있는가 우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의자는 잘 닦여져 있는가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수의 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세요. 여자가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17절을 읽어봅니다.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가드를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야 여자가요 선지자로소이다. 뭐예요? 자기 과거를 막 들춰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뭘 해요? 부탁이 전에 전부터 봐주잖아. 그런데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이 뭐 때문에 왔어요? 그 무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먼저 해. 이 문제 저 문제 다 들고 왔다고. 근데 그 무당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해 되면 어느 놈 기 빠진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놈이 나온다는데 그놈이 구원이 일어나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인도에 가서 제가 불교라는 걸 접목하는데 봤는데 인도가 석가의 고향이에요. 석가는 신이 아니라고 자기가 제자를 보고 있어요. 나를 신으로 참지 마라. 나는 선생일 뿐이다. 그냥 니네들이 바른 생활을 하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공의의 길을 하나님으로 받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책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도를 닦으라고 있는 것이지 정직하게 살아라고 있는 것이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 불덩어리 만들고 겁덩어리 만들어놨는
그 들이 만드는 인도라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은 뭐예요? 석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석가는 팔만대장경에,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하세요. 제가 몇 장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500일 자기가 가고 500일 후에 야소야가 나타난다고 예언을 한 양반이에요. 이마침 예수님 오는 것을 BC 5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것도 결혼 5번 하고 6번째 만나는 여자 6번째 만나는 남자하고 잘 살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요,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하고 어제 여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독서를 얼마나 붓는지 몰라.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양평 갔냐? 응? 거기에 홍옥한 목사 그러니까 이쁘더냐? 뭐 무엇이 되냐? 그거 뭐예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엄마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심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뭘 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린 양떼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들이 모였을 텐데 아름다운 말씀을 전가들게 주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무엇을 하든 설교는 반드시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보혈의 피를 씻지 않냐고 오늘 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은 독수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독수를 받아먹는 것은 어떻게 어린 양들, 그 여호와의 성민들 안에 자리하고 떠났던 그 마귀들이, 이 마귀들이 그 양식을 먹고 다시 침투에 들어가는 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단계는 반드시 떠났던 자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소멸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불러들이는 소리를 하면 얘들은 너무나도 반갑다면 적각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은요 반드시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승리자의 반열에 쓰라고 했는데 패배자의 반열에 쓰는 자들은 그가 갈 길이 어디겠어요? 그의 가정이 불쌍하고 그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협력하는 자들, 그 사람을 갖다 또 근본을 또 조사해보면 이상한 단체에 가서 직접도 맞고 이랬던 사람이더라고요.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평생 안 살았기 때문에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성격이 얼마나 못됐겠어요.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도 차고 6번째 만난 남자하고도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네 남편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성깔대로 그 남자가 난 천정을 때려요. 이 여자한테 도망가면 잡히면 맞아 죽을 거니까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깔이 못된 여자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전화 왔던 그 양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양반도 보세요. 자기가 못하는 일을 남이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오려고 이야기를 또 했겠죠. 저 앞에 누군가가 이 앞에 있는 여기 성전의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지 모르죠. 그냥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늘도 생수의 강으로 종의 심령을 열어서 오늘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계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22장에 나타나고 5절쯤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는데 올라가는데 그 하인들을 보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고요. 나는 그 사람은 천국도 그냥 보러 가겠구나. 반드시 그래요. 자기 인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건 네가 부르신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러면 지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축복받아라 다시 오지 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주잖아요. 제가 도와주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잘 되시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물건이 막혀 있을까요? 막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 가운데서 거제를 드리는데 11조의 11조를 흘러보내라. 그런데 11조의 11조를 흘러보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100만원의 수익이 교회에 생겼다면 자기가 10만원은 어떻게 흘러보내야 돼. 이웃들이 흘러보내든지 자기 교회의 여호와의 성민들 어린 양떼들이 어렵다면 그것을 도와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기가 막혀요. 이거 뭐예요?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으면 그 요양 끝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줄 것이고 얼마나 좋아. 쉬라고 했으면 쉬면 되는 거지. 나한테 왜 연락을 해? 하나님한테 연락하셔야지. 저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눈물 뿌리고 어렵고 인고의 시골을 겪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물꼬를 열어주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곳에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명한 복을 열어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창백케 해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달려가는데 저놈의 주머니를 내가 털었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10편 1장 1절을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략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2시간, 4시간, 5시간씩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볼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물을 가득 먹는 것은 어디 있어요? 예배할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이 최고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먹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25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해주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해버려요. 지금 완전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여자는 한낮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야곱의 우물을 때려왔을 뿐인데 이 여자는 그 물 때려왔는 목적을 벗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26절, 27절, 28절, 29절 자세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한 번씩 27절,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이때의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말씀하시건 이상이 이겠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생수의 강이 충만해 보니까 동네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다시 회복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전도하러 간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달려나갈 때는 사마리아의 은혜와 땅끝까지 이 땅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성천주일 오늘 이날 하나님의 생생하게 가득 차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둘이 맷돌질을 돌리다 하나 남겨도 하나는 데려가 버리고 아멘. 오늘 하나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둘이 남겨놓았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둔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요한이 그러잖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비행기가 날아가다 조종사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관광버스가 놀러 간다고 한잔 타고 가다가 이 운전수는 예수를 적당히 믿었는데 자기 마누라를 너무 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만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서방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니 거기도 하나는 더 안 되네. 달려가면서 서방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읽으면서 차를 운전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에 믿으시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야 너 올라와. 아멘. 데려가면 그 안에 버스 탄 사람은 어떻게 돼? 다 데려가죠. 다 안 데려가요. 운전하신 그 양반만 데려가고 나머지 탄 사람은 나 어디 갈지 몰라. 거기까지 알면 나가 또 어떻게 이단이 되거든. 교주가 되거든. 거기에 건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고 거기에 주권을 침범해버리면 이상한 그 교주 이씨처럼 정씨처럼 또 부산의 어떤 목사처럼 택시기사 부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교제에 교접을 해가지고 애놓고 나중에 결정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목사가 잘못하면 다 드러내버려요. 어떻게든 다 드러내버려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 2006년도부터 선교사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22년, 2023년, 5년 후, 10년 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딸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예수님과 만나서 한 번에 잠시 잠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면 이 여자가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요한과 각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을 태워버립시다. 그때 얻는 요한의 별명이 너 보았는데 천둥이 아들 너는 목소리가 왜 그래 크냐? 조용히 해라. 임재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신다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이때 제자들이 또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얘기했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이 제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무엇을 빌리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눠주러 오셨는 분이지. 너 내놔. 내놓는 건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는 감화 감동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내 것이 하나님 뜻이오니 오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야 다 가져오지도 마라. 11조만 가져와. 나머지 90%는 내가 사역하는데 인식길 쓰는데 풍족히 자유함을 써. 자유함을 주었는데도 자유함 못 받게 자기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장 말씀을 자세히 읽고 나면은 우리가 생수의 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 거예요.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각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름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란 강이라고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여 저 성벽을 뛰어넘고 돌파하겠나이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마귀의 사단이 있어도 돌파하겠나이다. 이건 어디예요? 다윗이 사무엘하에 읽어나가면 21장인가 22장 읽어나가면은 내가 저 적군 뒤에 있는 물을 갖다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새 용사가 적군을 뚫고 가서 물까지 떠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비전, 돌파하는 능력을 주는데 개수를 금합니다. 그냥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수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보세요. 11절과 12절 사이는 수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충만하죠. 그러면 금으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니 금이 충만하더라. 보세요. 금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금으로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철도 채우기
마시고 검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호마는 진주고 보석이에요. 그러다 둘째 강의 이름을 읽습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부르고 이 둘째 강의 기온을 우리가 이 땅 이곳에 다 이 지역에 또한 경기도 일대를 대한민국을 덮어나가야 되는 이 기온은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생수의 강은 뭐예요? 쏟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충만하면 쏟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쏟붙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쏟붙이는 능력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 내가 올라가지는 못하도 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우리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려와 번개와 내 성으로 응답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와요? 14절에 우리가 하는 거 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고 이 아수르 동쪽은 뭐예요? 저 적군들 일본 놈들이 또 서쪽에 있는 중국인들이 세계 혈망 불합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히데겔은 뭐예요? 빠름을 뜻하고 있고 능력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빠르게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적군보다 우리가 빠르면 적군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5,500만이 살지라도 하나님의 한 영이 와서 동서사방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제 적군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이름은 4대 문명의 발상기. 4대 문명의 발상기는 오늘날 그리스 문화로부터 시작한 올림픽이 생겨나고 우리가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지키기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첫 예배에 동력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과 나중도 되시듯이 동행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분들과 기쁨도 나누게 해주시고 잔치하도록 해주시고 꼭 각 가정마다 각각 누구누구 개인에게 자그마한 것 자그마한 가스 같은 아픔이 있다면 공유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생수의 강을 풍성히 먹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곳 주께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분능과 그들의 박지를 한 분 한 분에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청소년 범죄 예방 학교를 주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감남산 기동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행사를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이 이것들을 돌보는 은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지혜 연설을 성령의 지식 연설을 성령의 믿음 연설을 성령의 뱀고침 연설을 성령의 능력 행함 연설을 성령의 예언 연설 성령의 영분별 연설 성령의 방언 연설 성령의 방언 총변 연설 성령의 성김 연설 성령의 나눔 연설 넉넉히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성령의 은사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소서. 사랑 기라가 병고래 창원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웠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며 목배인 자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자기 영광을 들고 나갈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크게 사랑하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사 인생길 가운데 쌓아두고 해결하지 아니한 문제들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해주시사오나니 여호와님의 복락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상 같은 문제들아 네가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스름밥에 주의 종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육신 가운데 아픈 분들은 그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육신 가운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사 그 손 얹은 곳이 다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의 신을 명하는 너희들일지어다. 기백마야 나시리 신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육신 가운데 고통이 크고한 고통들은 이 신을 명하니 이 시간이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가시같이 찔리는 내장 속에 숨어있는 악한 더러운 질병들아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이전에 아팠던 모든 병들은 회복될지어다. 이 신을 명하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날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에 허락하신 그 건강을 80%의 건강을 40의 건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 영광으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우사 그 연수의 절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뛰어가고 달려가며 전도자의 길을 세워주시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저 썩는 것에 갖고 있는 마귀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귀하고 귀한 천으로 달려와 예배드리는 기적같은 역사를 제대로 요한님은 너무나 하시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